그래서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 아침에도 귀한 종들이 이 예배로 나왔습니다. 드린 예배 속에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호세아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한 곳에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메시지가 어디에 기록되죠? 창세기 1장. 쉐마, 다시 말하면 들으라의 말씀이 신명기 6장입니다. 축복에 관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허무에 관한 메시지가 어디죠? 전도서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메시지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 믿음의 영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음을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했던 호세아서 3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호세아 3장의 말씀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3장과 같은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세아서 3장이나 요한복음 3장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뱀에 물려 이제 죽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처방을 주시는데 장대, 다시 한번 막대기를 높이 세우게 하시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 처방 그대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인자가 누구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인자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 이제 그분도 이제 들려야 한다. 어디에? 십자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장대에 놋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들리시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구원의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 대신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 고멜 같은 음란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고멜의 모습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자상을 상징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멜 같은 음란한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받은 한 선자의 드라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자의 드라마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위대한 사랑은 첫 번째로 그분의 사랑은 지라도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라도의 사랑. 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라도의 사랑.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떤 사랑인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시려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바알신, 농경신이라고도 부르죠. 바알신이라고 하는 낯선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게 됐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아주 유치합니다. 그 이유는 건포도 과자 때문에. 자,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우리 1절에 이 건포도 과자를 건포도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자, 생각한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건포도 과자나 이 건포도 떡은 아마도 오늘날 같으면 아주 비싼 그 특식과 같은 음식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한 보너스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바알신이 이 건포도 떡을 준다, 건포도 과자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가서 또 절을 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제사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또 그런 우리 중에도 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 축복이 내게 빨리빨리 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만약 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이 권력을 취할 수만 있다면, 아니 내가 만약 이 주식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는 하나님 신앙, 예수의 신앙을 떠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건포도 과자 때문에 그다음에 뭐예요?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건포도 과자 때문에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고멜처럼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나를 떠날지라도 난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사랑? 지라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를 속일지라도, 내가 나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릴지라도 난 말이야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이것이 어떤 사랑? 지라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지라도의 하나님이세요. 소록도에는 옛날에 환자들이 많이, 나환자들, 요새 한센스라고 그러죠. 한센스 환자들이 모여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섬을 가르쳐서 표현을 안 했지만은 뭐 저주받은 섬 이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소록도 가기를 꺼려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 그 중앙에 중앙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전사님이 나오셔서 소록도에 관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전에는 버림받았던 그 한센스 환자들의 모이는 것을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소록도 섬이 낙원처럼 이렇게 변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소록도 섬 말고 꼭 거기 오면 가보셔야 할 섬이 있는데 그 섬을 가보지 않고는 이 소록도 섬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 전사님이 얘기하기를 지라도 섬이래요. 그는 아주 가까운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섬은 성경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그다음에 없을지라도 이 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센한 자들은 가족에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우리는 건강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것은 하박국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 되었고 소록도는 하나님의 섬, 천국의 섬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사님이 우리 찬송 바르십시다. 그래서 찬양 가사를 알아주는데 그 찬양 가사의 제목이 지라도예요. 내게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찬양을 꼭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라도가 바로 하박국 3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3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 우리가 그냥 우상을 좀 섬기고 있을지라도 우상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 하면 우리를 다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굿 뉴스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대한 사랑일 수 있는 이유, 그 사랑은 바로 지라도의 사랑. 우리가 그분을 조금 멀리 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우리가 두 번째로 그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에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시작. 내가 은 15개와 벌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샀다는 말은 여러분 팔려갔기 때문에 다시 산 것이 아닙니까? 팔려갔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하지 말아야 할 것에 속해서 팔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샀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호세아서 1장 2장을 연상하시면서 고멜은 남편 선자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편이었던 선자를 떠나 가출을 시작합니다. 화려한 예출을 시작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아내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자, 호세아를 사오면서 2절에 지불한 대가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여러분 보리 한 호멜 반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15세겔이에요. 그것도 은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올 반 15세겔이라고 그랬죠. 15 합하면 너무 쉽습니까? 30세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세겔은 이스라엘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어떤 정말 잃어버렸을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을 때 지불해야 할 법적인 이 속량 가격이 바로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 생명의 대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집에서 부리고 있는 소가 그만 사람을 들어받아서 사람이 치사되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이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면 30개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가출한 자기 아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불했던 법적인 그 값비싼 대가로 이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법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할 돈이 바로 얼마인 줄 아세요? 이 30세겔이에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상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호세아 안에 이제 고멜이 이제 바람을 낳는, 계속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리아 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버린 채 오늘은 이 남자, 또 내일은 저 남자, 그래서 어떤 남자를 또 만나서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스러운 관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파탄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은 동거했던 남자가 고멜을 데려다 그냥 돈을 주고 오늘날 같으면 새창가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 아닌 노예 신세로 전락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있던 그 당시에도 노예 시장이 생하고 있어서 이제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흥정되기 시작합니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그런데 여러분, 남자 노예 속에 이 여자 노예가 있는데 특히 호세아는 좀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값이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다른 노예보다 훨씬 비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자 노예보다도 여자들의 노예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노동력도 있을 뿐더러 또 성적인 그런 착취의 대상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이제 저 남자가 노예시장에 팔리고 흥정이 되고, 또 이제 예쁜 이제 고멜이 이제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제 고멜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무대에 올려 세워놓고 경매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쁜데 이 고멜 노예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5세겔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있다. 나는 10세겔이요. 그랬더니 어떤 노예가 있다. 나는 15세겔. 한참 후에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20세겔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있다. 나는 25세겔이요. 이제 조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후에 어떤 익숙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30세겔입니다. 고멜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옛날에 뭐예요? 자기 남편이었던 누구? 고멜이 아니라 호세아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고멜은 자기 남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르쳐 성경은 바로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우리가 구속을 영어로 레덤션이라고 그러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혹시 기억나요? 제가 힌트를 이미 다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30냥, 은 30냥에 팔았어요. 은 30냥은 여러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돈입니다. 이 은 30냥은 법적인 성량의 가격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사주실 때 주님은 이렇게 은이나 금이 아니라 은과 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의 드라마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 구속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은과 금으로 구속한 것이 아니라 뭘로 구속했다고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건 하나님의 웬 파격적인 은혜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여러분 하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과거 나치 정권과 더불어 싸우다가 순교했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본 에퍼라는 신학자, 우리 교단에 별로 좋아하는 신학자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너무 우리가 싸구려 은혜에 취했기 때문이다. 싸구려 은혜가 뭐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사람은 싸구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네퍼는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수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이것은 정말 싸구려 은혜가, 정말 값비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값싼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더 큰 이유. 자, 세 번째,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은총의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은 과거로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여러분 용서만 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그는 은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동일한 은총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였노라. 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너는 나만 보고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보고, 나도 너만 보고 살 테니까 너도 나만 보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 기억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덧붙인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이란 뜻이 아니고, 자,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 가늠한 자들이 아닙니까?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뭐예요? 주님의 용서예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미래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5절을 마지막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자, 마지막 날은 이제부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것이야. 여호와를 다시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은총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으로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가자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제 옛날에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가 설명되고 있죠.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이 지내다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들에게 리더가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것을 상실했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5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서 그랬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건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보네퍼가 지적한 대로 싸구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제자의 삶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그분을 진지하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서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가 왕,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드리고 하루하루 날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미래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목회자로 혹은 대학 교수로 수많은 찬송가 작시자로 섬겼던 러버턴 누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거의 3분의 1은 이분이 만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 찬송가의 곡을 많이 썼는데 이분도 랭킹 안에 드는 분이에요. 1, 2, 3이 랭킹 안에 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찬송가를 이렇게 작시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있는 303장의 찬송이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구속을 받은 우리, 그 다음에 뭐죠?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까? 찬양 안 할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런 고통들은 삶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번엔 그 좋은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길을 걸으면서도 쉬는 시간이 되면 항상 중얼거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분이 계속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그렇게 중얼거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환히 웃으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속해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그분이 그러면 또 그 찬양 말고 또 애용하는 찬양이 없으십니까? 불렀더니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계속 그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정말 이렇게 값비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얻었다면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크기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상기할 그 크기의 마당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전도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또 어쩌면은 저희도 지금 코로나 몇 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격리하고 또 나오지 않고 일부 나왔다가 또 일부 나오시고 3부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전도도 지금 거의 4년째 접어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야 식사로 합시다만 꺼리낌 없이 가요. 근데 우리가 전도 그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안 돼. 그건 사탄이 지금 확 먼저 집어내요. 우리가 만나서 오후에 식사로 갑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가는데 전도하러 갑시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사탄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3분 써놓고 정말 이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놔라해도 절대 안 적어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마음을 확 잡고 있어요. 절대 너는 적어놓으면 안 돼. 그러다 예수님은 큰일 나잖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3월 첫 주일에 전도 대상자 적어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음의 VIP 3인을 꼭 적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꼭 적어냅시다. 대답을 꼭 들으십시다. 시작.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찬송처럼 어찌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남편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코로나 오미크론을 극복하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전파로 이 겨울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